시작하는데 약 한 6주에서 7주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시는데, 내용을 사실상 잘 모르고 그냥 고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혹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사도신경 내용을 조목조목 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의 깊이 있는 의미, 또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또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안 켰네요. 예, 이게 2014년도에 개봉한 아마 1000만 명 넘게 본 영화,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이 부부 사이죠. 덕수와 영자 씨가 이제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공원 같은 데서 막 부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 때가 언제냐면 이제 베트남 이제 군으로 참전을 가야 되겠다. 이 남자 주인공 황정민 씨가. 왜냐하면 우리 동생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집에 돈은 없고 가게는 꾸려야 되고 하니까 내가 베트남 가서 돈 좀 벌어오겠다. 근데 이제 아내는 말리겠죠.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 저녁 6시 국기 하강식 때가 되니까 황정민 씨가 막 싸우다가 사람들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황정민 씨가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저 영자 씨에게 눈치를 주자 여자 주인공도 일어나서 얼굴은 거의 울상이 돼가지고 국민 의례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재밌게 진행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71년도부터 89년도까지 국기 하강식이 있었어요. 우리 3공화국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을 반공정신으로 하나로 모으고 또 국기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국기 개양식, 국기 하강식 때 국민들이 다 멈춰서서 저걸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변속관에서 일 보다가 저 빵빠레 솔리가 울리니까 싸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국민 의례를 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되고, 싸우다가도 멈춰서고 전 국민이 길을 가다도 멈춰서고, 심지어는 차를 타라 운전하다가도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와서 국민 의례를 했습니다. 저도 저 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거든요. 저 때가 국민학교 때.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국기개양대를 향해서 학교 갈 때 국민의례를 하고, 또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뭐 6시에 학교 갈 일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그림을 보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이 마치 이런 것은 아니냐. 우리가 국민의례를 하듯이 습관적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느냐. 게다가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게 한번 바뀌었죠. 세 번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이제 어순으로 바뀌면서,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은 그냥 눈 감으면 술술술술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나마도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나는으로 시작했는지 천지를 지으신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간 수요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제가 주해를 해드릴 텐데, 그 각 문장들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독립선언서를 하듯이 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가면서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다 정말 은혜 가운데 완성된 고백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의 기간 동안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이제 조금 사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신앙 고백문인데, 이를테면 이것은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문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걸 정해서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뭐 한창 막 떠들썩하고 그럴 때 실제로 떠도는 소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신천지가 대구에서 막 확산이 될 때 이제 조기 축구회 이런 데서 이제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이만희 욕해봐 이렇게 운동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만희를 그냥 자연스럽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잠깐이라도 주춤한다거나 아니면 그 신천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욕하라고 교육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멈칫한다거나 주춤한다거나 심지어는 그 교주를 욕하지 못하게, 여러분한테 예수님 욕하라 그러면 함부로 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천지 교인을 간별해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 당시 한창 심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입으로 그것을 꺼내어서, 입으로 꺼내는데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 고백은 주로 남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문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다른 신앙 고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일단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은 이 뭐 복잡한 내용들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서방교회, 동방교회 얘기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거 이제 그런 어려운 얘기는 빼고, 서방교회, 우리가 지금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저 이태리 로마의 교황청에 그 우두머리가 계시고 그 이제 대부분의 우리 남미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동방교회는 그리스와 저 러시아 이쪽 중심으로 있는 교회들, 이 동유럽 중심으로 있는 요 교회들 정교회라고 부르고, 우리 전사님 성경 공부 때 잘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서방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전통에서 이 사도신경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서방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복잡한데 이거는 동방교회가 고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 강의 내용 중에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그것 때문에 두 교회가 싸우는데 필리오케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서방교회와 또 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동방교회가 분리되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분리되고 교회 안에서 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분리가 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한국교회 성도들 1% 안에 드십니다.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 계셔도 한국교회 성도 1%, 상위 1%에 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천주교 안에 3대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 우리는 하나만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다. 성공에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아우구스부르크 신경은 이 종교개혁 때에 루터교가 고백하는 신앙. 그러면 우리도 개혁교회인데 우리는 왜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교회와 이 루터교는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 성례전에 대한 신학도 다르고, 루터교는 개혁됐다고는 하지만 이 가톨릭에 조금 더 가까운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더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통성, 어떤 신앙 고백이 더 전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사도신경의 전통성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여러 개의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으로 사도신경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기 이전에 예비 성도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음의 표징인데 세례를 그러면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사실은 엄격하게 하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정도는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 성도의 의무들, 이런 것들은 아주 치밀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개혁교회가 조금 아쉽습니다. 카톨릭은 우리 세례 성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금요일인가 토요일마다 매일 가서 이 미사를 드려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례를 받기 전에 예비 성도가 반드시 숙지하고 달달달달 외울 수 있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조각된 문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지주의 이단,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맞서기 위하여서 문장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 살펴볼 영지주의 이단은 엉뚱한 이야기들을 교회에 막 전하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보다 10배는 악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문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짧은 문구를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 문장 하나하나는 각 이 이단들의 공격을 맞서기 위한 내용들인데, 핵심적인 것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모든 이단 세력들을 이 사도신경으로 박살내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근거하면 네가 하는 이야기는 가짜다. 이를테면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사도신경에 비추어보니까 이거는 가짜다.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판별 내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검사 도구가 사도신경이다. 어렵지 않죠? 누가 막 이상한 얘기하면 사도신경을 외워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얼만큼 중요하고 왜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막 이단 집회에 끌려다니시는 분, 저 침례교 박옥수 이단, 구원파 이단 끌려다니시고 신천지 이런데 구원 복음방 이런데 끌려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신경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3번에 보면 3세기의 발전 단계를 거쳐서 4세기의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3세기에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 공의회들이 열리면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교회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확정짓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는 일들을 이제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게 되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다른 아까 신경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신경들은 29행짜리 이런 것들이 길면은 못 외워요. 길면은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짧아야 돼요. 핵심만 들어가야 돼. 그런 내용들을 넣고 빼다 보니까 3세기에 2세기, 3세기, 4세기에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화되게 되고 또 아주 간결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현재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10세기에 이르러 진짜 완결한 형태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구성이 아까 삼위일체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거 못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문구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천주교에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아주 허리를 숙여 절을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다고 돼 있습니다. 저도 휴가 때 천주교 예배를 가볼 수도 없고 이거 참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을 읽을 때 고개 숙여서 절을 한다고 이렇게 책에는 써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동정녀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이 가톨릭의 잘못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다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번 다시 성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6번 성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번 성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8번이 성령으로 갑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잘못됐네요. 그죠? 33.3%씩 나눠 가져야지. 3등분을 했으면. 그런데 사실은 성자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한 어떤 이 교부나 어떤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에 도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신조, 사도신경은 이단의 공격에 대한 방어입니다. 방어. 이런 이단이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사도신경의 문구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입니다. 딱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유추해 생각해 보자면 성자 예수에 대한 이단의 공격이 많았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기가 어렵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쉽게 되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성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쉽게 나오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단들이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을 비집고 들여오려고 많은 애를 썼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 이 아리우스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 중에서 선택된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고백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십자가 은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골자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서 이제 오늘 우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런 내용입니다. 번역이야 나는 천지를 지으신, 이렇게 우리가 새로 번역한 성경 그러지만 고백의 내용은 그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신조라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의 이 첫 번째 문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더니 작년 9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님들 몇 주씩 제가 부탁드린 거 말고는 1년이 넘게 42주를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요약본, 그것의 지도가 뭐라 그랬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열쇠이자 지도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열쇠이자 지도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 신앙 고백이 시작된다. 성경 전체를 이 문장이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고백을 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져왔을까? 이 전체 성경의 요약,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기 위한 문장이 바로 이 첫 번째 고백문입니다. 영지주의,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노시스트, 영지주의, 이것은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었게 했었던 이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체가 달라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여기 영지주의의 첫 번째 내용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물질 우주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불리는 불완전한 하위 신이 최고의 신 푸뉴마라고 우리가 흔히 발음하는 푸네우마의 영을 이용하여서 창조하였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내용 뭐냐면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들이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하위 신, 제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신이 제일 상위에 있는 푸뉴마 신의 이 힘을 빌어다가 이 물질 세계 이런 것도 창조하고 해, 달, 별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데미우르고스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 너네들이 고백하고 믿는 저 구약성서의 그 신 있잖아. 그거 바로 데미우르고스야. 그거는 저 꼬레비 신 중에 제일 막내 신 중에 막내 신이야. 진짜 신은 저 푸네우스 푸뉴마야. 그 푸뉴마의 영, 그 지식, 그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했어요. 이게 그냥 간단한 이단이 아니라 그 그리스 로마 사회 전체를 덮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이단, 철학적 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연해 있었던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신들 중에 제일 꼬레비 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이라고? 그러면 이거 믿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겠네 하면서 엉뚱한 우상 숭배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영지주의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교. 그러니까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데 이 모든 신들의 체계를 이해하여야 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로부터 벗어나.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과 영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타락도 아주 쉽게 합니다. 어차피 물질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막 음행도 저지르고 마음대로 향락을 저지르면서 사는 그런 영지주의 파가 있고 또 아주 금욕적으로 사는 영지주의 파가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육체를 더럽고 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이 창조 정신과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꼬이니까 전체의 성경의 신앙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에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요한 1, 2, 3서에서 그렇게 불을 켜고 영지주의를 맞서서 대항하는 글들을 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에서 영지주의를 몰아내는 것이 목표예요. 영지주의를 몰아낸다. 이 신들이 위계질서,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군대 조직을 생각하면 돼요. 저 통수권자 대통령이 있고 저 있는데 너네들이 믿는 저 유대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저기 산골에 있는 소대장 중에 하나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의 그 영의 힘을 알아야 돼. 이 구조를 알고 그 신들의 체계를 알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받아. 영지주의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제국 전체의 영지주의가 아주 가득 들끓는 시대에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는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윤회 사상. 이 지식을 얻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또다시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바른 신앙,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영지주의에서는 신들이 위계 질서가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사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이 우리 유일신 신앙의 근간이자 핵심.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창조해내셨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의 이 신앙은 이미 신들이 존재하는 중에 막내 꼬랑지 신이 천지를 지은, 이거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로부터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무로부터의 창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수면이 있었어 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수면이 있었구만. 수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발음은 하예타 토 와보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이 히브리 원어적인 뜻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닝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 번역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셨다, 이런 번역의 뉘앙스를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기록의 내용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사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영지주의가 떠올라야 돼요. 온갖 우상, 우리 단군 신화도 있잖아요. 단군 신화도 환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되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곰하고 호랑이하고 토굴에 들어가지고 100일을, 그런 내용이 진행되잖아요. 무로부터의 유를 창조하는 이 창조설화는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여러 공부를 하면서 살펴봐도 제가 공부해본 바는 없어요. 다른 고대 근동의 여러 설화들, 또 창조 신화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창조 설화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전적인 무로부터의 유의 창조,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내용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6주 7주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에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다. 우리 1장 4절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영지주의에서는 그 막내 신이 지은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 물질 세계를 대항해야 되는 존재, 이 세계를 악하다고 보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착취해내고 이 세상으로부터 뽑아먹고
잘못된 이 창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 우리도 이 세상을 긍정하고 좋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대교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곧 영혼이죠. 영혼이 곧 육체다. 이렇게 봅니다. 영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 하시는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좋게 여기시는 데, 나이가 들면 머리도 하얘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이 기능도 약화되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 육체와 물질, 이게 물질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피조된 피조 세계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질은 더럽거나 추하지 않다. 열등한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노동의 결과물이자 창조물이다. 예전에 유럽이 저 식민지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영 거룩한 것이고 저 껌댕이 노예들은 더러운 것들이다, 물질들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거짓된 신학이 판쳤습니다. 중세시대 또 그 이후에 식민지 개척 시대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창조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셨다. 영지주의, 아까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저 꼬랑지 신이 저 최고의 신의 능력을 도둑질해 와가지고 지은 이 세상, 그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신의 형상이 깃들여 있다,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안에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내려고 애쓰는 노력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다. 아무리 못난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신앙의 교제,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창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봄에 씨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 활동을 완성시키는 동반자로 인간을 선택하셨다.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그 신학으로는 성경이 절대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탄생하게 되었고 다음 문장들에도 영지주의를 맞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로 사도신경을 오늘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여서 우리 거룩한 창조 활동에 동참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내일 하루 또 시작되는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밥을 지으시던 사회활동을 하시던 직장생활을 하시던 그 모든 활동, 누구를 도우시던 어떤 일을 하시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창조활동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내일 하루를 사시면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는 하루를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우리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있는가? 또 우리 삶이 이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신앙 고백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의 이 문장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창조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신앙이 우리의 고백의 내용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맞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우리 우상숭배, 영지주의 이단의 우상숭배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창조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우리 가정, 나한테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의 일터, 내가 하는 일의 소중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고 또 불평 불만을 일삼았고 또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회방하였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또 이제 대림절을 우리가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람들, 맡겨주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의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동참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행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주부들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고 또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우리 가장들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애쓰며 또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부양하고 또 열심히 살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각자 맡겨주신 그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행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삶의 자리, 가정, 그 모든 자리를 주님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신앙생활과 경제활동 등 우리 일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이 정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여러 백신과 치료제들이 지금 속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뿐 아니라 저 어려운 나라의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도 균등하게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서 온 세계의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말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200명씩 최근에 막 우리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와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의 담당자들과 또 우리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합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을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목숨을 잃고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어려움을 아버지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지구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조속히 잘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한국교회는 이 위기의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역병이 속히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주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당국의 수많은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목장원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 신앙생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목회자의 신방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치료 중인 분들, 집에서 치료 중인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에 든 모든 분들 여러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신앙생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신앙의 끈을 주님 절대 놓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길을 제시할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집에서 오래도록 출타하지 못하고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님 정말 하루하루를 각박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 주님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평강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피땀이 오갔는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구절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찌릿찌릿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